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될 때까지 의심하라. 확신이 될 때까지 의심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978년 4월 20날 늦은 밤 109명을 태운 대한항공 보잉 707 여객기가 파리를 떠나서 이제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를 향해서 가다가 그만 자율 항법 장치가 고장 나게 되면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행술이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 전부 다 항법사가 있었대요. 근데 항법사가 이 비행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개의 그 기지로부터 전파를 수신해야만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잡는데 두 개 위치에서만 이 대한항공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니까 소련 영공에서는 이 비행기가 이제 첩보차 들어온 줄 알고 전투기를 발진해서 한 발을 쐈는데 미사일이 비켜나갔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이제 맞으면서 날개가 한 3m 정도 떨어져 나가고요. 그 충격에 의해서 여객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13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날개가 4m 정도 떨어져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비행기 안이 이제 진공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뭐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약 9,000m 정도를 날고 있던 비행기를 이제 3,000m까지 낮추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제 불시착하게 됐습니다. 그 소련 전투기는 그 여객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고 돌아간 겁니다. 다 죽은 거나 진비 없어요.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김창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수년 동안 전투기를 몰았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대한항공을 불식착시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탔던 모든 분들을 다 스파이 혐의로 붙잡아다가 조사를 했지만 뭐 거기 스파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살렸다는 공으로 이분이 이제 보잉 747 기장으로 승격했고요. 국제조종사협회에서는 최고의 조종사 상을 수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100명 넘게 살렸으니 그것도 미사일 맞은 여객기를. 그게 대단한 공이죠. 100명 살렸다고 우리나라 대한항공에서 상을 주고 국제비행기협회에서 상을 줬다면 온 인류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떤 상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애 최고, 내가 만일 예수님께 상을 드릴 수 있다면 최고,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시는데 그때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한 과부가 그 관 뒤로 슬피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찡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에 다가서시면서 관에다 손을 댔습니다. 이 관에다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결한 거예요. 이 관에 손을 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부정이 예수님이 손을 댐으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그 청년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둠을 밝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사망과 저주가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밝음을 어둠으로 웃음을 슬픔으로
축복을 고통으로, 그리고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는 그런 악한 존재가 마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눈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 속에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지금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돈 한 푼 없이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2천만 원 치료비가 나왔는데, 참, 그러니, 아니, 부잣집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아니, 2억, 3억, 그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근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2천만 원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야, 돈 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자기가 직장에 들어간 신용으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어떻게 이제 마련해 놨는데, 아들한테도 참 면목이 없고 식구들한테도 면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지금 우리 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아빠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돕자.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 때 그 전화를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면 우리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경찰관의 몸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다른 웹캠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조지 플로이드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숨을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관이 계속 눌러서 결국 죽인 겁니다. 죽이는 것은 마귀짓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터키 한 음식점에 한 가족이 이제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그냥 제가 볼 때 뭐 그 고기가 양고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먹는데, 자, 한 6살, 7살 되는 모시마가 고기를 급하게 먹다가 이게 턱 걸려버린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아빠가 응급조치한다고 얘를 뭐 어떻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등을 두들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직원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애를 이렇게, 그게 하임 리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 배꼽하고 위에 명치 중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요. 이거를 확 하면 이게 안에 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걸 팍 내보태요. 혹시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호흡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공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폐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 집어넣어요. 위에다. 그리고 배를 확 눌러버려요. 그러면 음식물이 나오면서 탁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딴 김용우의 설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명 살렸어요. 여러분, 100명을 살렸다고 상을 주고 1명을 살려서 터키의 영웅이 되는데, 온 인류를 살리시는 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왕이고 한 나라의 재상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상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상. 우리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상, 최고 영광의 상.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하면서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내가 이 피를 쏟아야 네가 산다. 내가 이 물을, 내 속에 있는 모든 물을 쏟아야 그 물과 피로 너를 덮을 때 네가 산다 하시면서 주님 그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요. 찬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주 잡히시던 그날 밤. 오늘 본론으로 가면 오늘 본론의 주인공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죠. 늘도록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 아내 엘리사벳도 그래서 자식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나 평생토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늙어가지만 하나님 자식 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자식 주면 안 되겠어요? 평생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포기가 된 거예요. 안 주시는가 보다.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저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반열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명년에 자식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냥 화를 내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살았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표를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예루살렘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 성전주의자들, 그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십수년 전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났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죽이겠다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메시아가 오셨을 거야. 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고 요한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누구냐? 혹시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히어로예요. 완전히 슈퍼 지팡이에요. 그런 능력을 베풀 선지자,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겐 삼직이 있어요. 왕직이 있습니다.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선지자직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신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입니다. 그 선지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답을 줬는데 무슨 답을 줬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발끈 풀고 매주는 사람은요,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사람인데 보통 계집아이죠. 계집아이 12살, 13살 먹은 계집아이가 사람이 오면 이제 의자에 앉잖아요. 그러면 물동이를 딱 떠다가 샌들을 싹 벗기고 물동에 이제 발을 담근 다음에 그 조그만 손가락으로 그 발틈에 있는 때를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샌들을 싹 벗기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집에서 가장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그 정도 수준도 못 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하니까 요한이 떨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야 할 텐데 저더러 세례를 베풀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덜덜덜 떨면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바로 그분 아닙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딱 앉혀놓고 그 유다에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떨립니까?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예수님도 듣지만 세례 요한도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요한이 더 거기서 그 격동,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큰 충격, 그걸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산기도 가서 막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막 와, 이 뱃속 밑에서부터 쭉 편안함과 기쁨과 오묘함과 그 모든 것이 쫙 밀려나올 때,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앞에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응답 하나 받은 것 때문에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기도 응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앞에 딱 두고 그분의 대답을, 와, 하나님의 음성 듣죠. 그 다음에 성령 부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내. 삼일체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립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영광을 받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걸 지적질했어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놈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더럽고 치산 놈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친구놈이 아주 절생 미인인데다가 현숙한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뺏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친구를 자꾸 술집에 데리고 갑니다. 자꾸 응탐한 데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더 못하지만 저 여자가 너하고 딱 어울린다 야. 딱 어울린다 야. 자꾸 쓸데없이 그 다른 여자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가 진짜 현숙한 여인으로 최고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데도 진짜 그런가? 그리고는 이혼해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놈이 유대인 놈들이에요. 아주 치사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을 친구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탈무드에. 응? 자,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 아내를 뺏은 거예요. 응?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목회자로서 그런 죄를 지적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죠. 응?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정치 잘했습니까? 막 목사님들이 지적질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목사님들은 영적인 세계도 보지만 전 세계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응?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응?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입에 달고 씹고 찍고 맛보고 했던 사람이 이명박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응? 군목도 다 없앴잖아요. 우파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우파 좌파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겠습니까? 이명박이가. 지금 이나마 다시 이제 군목들이 다시 군목들 없는 자리를 일반 군목 목사님들이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고 얼마나 어렵게 군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다 그 이명박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응? 약간 곁길로 갔는데 하여튼지간에 자 그래가지고 그 일로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요 사방철벽으로 둘은 천의 요새인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루스 성에 갇혔어요. 사방팔방이 철벽이에요. 이 기가 막히죠. 아니 그거 조금 지적질했다고 날 이런 성에다 가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툭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명해주기 위해서 좀 돈 좀 쓰든가, 아니면 너무 뇌물 좀 쓰든가, 아니면, 뭐 기적과 이적을 좀 베풀어가지고, 그 세례 요한 좀 풀어주라고, 그렇게 좀 압력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시침이 뚝 떼고는 갈릴리로 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셔? 그리고는 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러분,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렇게 선언한 것은 이때 당시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마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아니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을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는 16장에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마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먼저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록하니 그 말을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어요. 그저 한 훌륭한 선지자 정도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기름 붓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 이것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나이 17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뭐냐?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라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는가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뭐냐? 지금 이 유대 지역이나 또 사마리아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이나 다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고 그 힘을 길러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그리스도라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독립되게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새롭게 하고 갈릴리도 새롭게 하고 모든 나라가 새롭게 하고 그리고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해서 다윗이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다시 꿈꾸는 것을 메시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셔서 세리들의 친구가 되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다고 했는데 갈릴리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다 아들 얼굴이 다 틀려? 응? 나라가 한번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아니 큰 놈은 나를 닮았는데 둘째 놈은 다른 놈을 닮았어. 왜? 그런 부끄러운 데가 갈릴리예요. 그들이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요한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이 그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풀 때 내게 오셨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고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바로 그분이 아니었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자기의 신앙을 의심했다기보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씀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나라를 지금 추구하는 예수님과 육적인 나라를 추구하는 메시아성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많은 교회들이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뭘 추구하느냐 말이에요. 교회 덩치가 커지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그런 힘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목사가 그래 롤스로이스 그 정도 차를 굴리고 신발 6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넥타이를 300만 원짜리 넥타이를 입고 여러분 양복을 입는데 2,4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제트 비행기 6, 7대를 두고 그 다음에 차를 색깔별로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별로 두고 그게 예수님이 추구하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등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개신교 여론조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 거기에 작년 한 해 코로나 1년 한국교회 신뢰도 96%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6%가. 깜짝 놀랐습니다. 8명 정도가 교회를 벌레 보듯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너네나 나나 뭐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응? 교회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교회가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메시아관이 오늘 모든 목사들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거 빼내주고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등 돌리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미국의 어떤 목사가 600만 원짜리 신발 신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 티 하나를 입고 올라가는데요. 그 티 하나가 300만 원짜리라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나오죠? 도대체 그게 그리스도의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인가요? 왜 미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으로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요한이 실망했나요?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들을 만나시고 그 죄인들이라고 누구든지 알려진 그들과 식탁을 베풀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이적과 교훈과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를 파송하고 나인성 과부 왜 그런 쫀스러운 여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냐 이거예요. 그 도시의 나인성의 성주를 만나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그렇게 힘있게 해서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이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제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한이 만든 이 공동체가 3세기까지 공동체가 유지됐던 겁니다. 뭐예요? 요한의 이 불신앙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그 제자들을 다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게 있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의 의심을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내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내가 떨면서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던 바로 그분 맞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뭐라고 질문하고 있는가 보면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조림하실 그 일을 기다린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냐? 조림의 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오실 그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진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오실 그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감남원에서 500여 주의 형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책망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이, 바로 그이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가 맞아?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제까지나 신앙 가운데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확신될 때까지 의심하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의심을 품었다고 해서 그가 불신앙으로 예수님께 다가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신앙 밖에 있는 의심은 나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심은 바닷물에 밀려 요동치는 거품 같다 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천지 만물에 대하여 의심하죠. 아니, 사람들은 온 우주가 빅뱅, 그것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생겼다는데 왜 성경은 온 우주가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하느냐?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앙일보가 무슨 기독교 신문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까? 최고의 박사들이 연구해봐도 이게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매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건 절대 지존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라는 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아주 신실한 아들, 신실한 목사가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악을 행한다. 또 그 악한 사람에게 내가 넘어가서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속아 넘어가기도 해. 나를 속여 먹으면서 악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들여다봐라.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의심이 확신으로 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신앙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신원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